4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같이 묵상기도 하십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정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큰 힘을 얻고 회복되며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의 모든 마음들, 흩어진 마음들,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되게 하는 이 모든 마음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회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부족함과 우리 안에 있는 아무런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들, 입술로 지은 죄들,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하나님, 생각으로 지은 죄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죄를 주 예수 하나님 죽여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보낸 능력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낸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59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9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함께 하십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358장입니다. 주
것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갔으니.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용교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여행길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 모습은 다 그대로인데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 새로워진 모습이기에 너무나 반갑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모든 생각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의 생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들리는 소문들이나 우리가 처한 아버지 경제의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암담하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을 것은 오직 주님뿐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 또 가는 길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로사리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은 아버지 교회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작은 로사리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저희들이 아니오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기간을 기억하여 주실 간절히 바랍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관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봤을 때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손길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랍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에 아버지 세상에 나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기둥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데 떨어져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듣는 저희들 아버지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아버지 또 이 시간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돌아갈 때 하나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3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미련을 즐거워하니 마치 고기를 위하여 그의 하나님의 죄를 믿지 아니하는 자를 따라서 너희도 하나님에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약한 축복으로 주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중앙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권위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집이 새같이 지을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강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공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구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의 그 안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주일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나의 자들이 오래 불쾌한 것을 다시 세워주시며 너는 역대 과연의 주저를 쌓으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그 말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대가 또 귀한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너무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교훈의 말씀 붙들고 이 땅에 나가서도 이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아멘.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네. 여기 안에 보니까 벌써 야란 꽃으로 아주 너무 이쁘게 꽃꽂이를 해놓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그제 오셨습니다. 두 분이 오셨는데도 벌써 꽉 찬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갑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 9월 24일 저녁부터 9월 25일 저녁까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명절이죠. 대속죄입니다. 디아데 페르돈이라고 되어 있죠. 네.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부릅니다. 욤키푸르. 욤은 날이에요. 날. 디아. 그리고 키푸르는 덥다. 덥다. 덥다 아니면 면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욤키푸르 하면
돕는 날, 면죄받는 날이다. 대속죄.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 대속죄일에 대한 기사는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굉장히 성스러운 절기인데, 이 대속죄일,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이 대속죄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대제사장과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완전히 아뢰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날이 대속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이 시작하면 11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 기간을 가져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대속죄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회개를 10일 동안 하고 마지막 날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10일간)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지막 날인 대속죄일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정말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자신들의 꼬라지를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럴듯한 것 같았는데 10일 동안 여러분 회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일 동안 온갖 많은 죄들이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막 막말한 거, 아내한테 한 거, 자식들한테 한 거, 이웃에게 한 거, 장사하면서 싸운 거, 막 이런 것들 막 다 그러면 그런 죄를 깨달으면서 그런 죄를 우리가 기억해내면서 우리가 딱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철저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10일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꼬라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들인지 깨달을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인들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인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속죄의 일을 지내며, 지금 유대인들, 지금 그 아베샤네다나 온스에 있는 거기 완전 축제예요. 대속죄 가고 가시 문 다 닫을 거예요. 문 다 닫아요. 왜냐면 굉장히 대표적인 절기거든요. 이 속죄를 지내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저희가 지금 참회 기도하는 거 이거 가지고 참회 기도가 되겠습니까? 정말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뺀 목사님들도 많아요. 회개 시간. 근데 저희는 왜 그 교회 그 예배 그 법상 저희 집어넣었는데, 그 목사님들 이야기가 아니 잠깐 와가지고 뭐 몇 분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그게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인지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잠깐 나와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는 그런 일.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대속죄일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단번에 예수님께서 들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대속죄, 이 속죄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에게 부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드리며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사야서 57장 말씀 함께 살펴보았는데, 제가 57장 말씀을 읽으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5장, 56장, 57장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서로 연결된 법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고 55, 56, 57장이 쭉 연결된 본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딱 염두에 두고 읽어야 이 부분이 잘 이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5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부수시고 올 수 없는, 하나님께 감히 올 수 없는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허무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와라. 목마른 자들도 와라. 굶주린 자들도 와라. 가난한 자들도 와라. 돈이 없어도 와라. 하나님의 초대가 5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6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초대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한 자들, 다른 표현으로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 누구인지 56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57장,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57장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56장은 구원에 합당한 자들, 57장은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인가? 어떤 자들이 이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57장 말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분, 56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누구?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특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쓸모없는 자들이고 무능한 자들이며 탐욕이 심한 자들이며 몰지각한 목자들이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며 쾌락에 빠져있는 자들이다. 형편없는, 뭐 하나 쓰잘 것 없는 아주 형편없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구원의 금수저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도 저 사람들은 구원 받아. 저 100% 구원 받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금수저, 구원의 금수저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자들이다.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자들 1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태생이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구원 받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중직자,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아니 한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0%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사야 56장 기록하고 있었죠.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들, 믿음을 지키며 악을 절제하여 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아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나 내 지위나 나의 신앙 연조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있어서.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거에만 구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57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대표적인 모습, 헛된 믿음으로 엉뚱한 곳에 엄청난 희생을 하며 자녀를 도살하는 도다. 그러니까 옛날 그 이방 종교에 보면 인신, 그러니까 사람을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잖아요. 사람을 바치는 제사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막 그런 옛날 고대 문명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전제와 예물을 드리며 엉뚱한 곳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엉뚱한 것을 섬기며 우상을 사랑하며 엉뚱한 것을 사랑하며 우상에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는 자들,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말이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행한 모든 일이 무익하게 되며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 5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 56장,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 57장. 근데 그 끝자락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14절에서 21절. 우리 구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보리라. 15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며.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생시키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19절, 우리를 고치시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합당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기에. 없어요. 우리도 어차피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교훈으로 넣어둘 수 있었는데, 첫 번째 교훈, 구원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저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태생이나 우리 지위나 우리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끊어야 함을 저희가 두 번째 교훈에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헛된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다른 엉뚱한 곳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벌써 우상 숭배에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많이 뺏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분석해 볼 때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그런 것을 더 많이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구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흔히 하는 고백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구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8장 말씀. 이 이사야서 58장 말씀은 어떤 중심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깨달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생활의 실전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구원에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게 이사야서 58장 말씀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58장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선포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선포하라, 너희는 선포하라. 두 번째 부분 3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금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 세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예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세 가지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선포하라, 금식, 바른 금식을 하여라, 바른 예배를 드려라. 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선포하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내 딸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선포하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뭘 선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선포할 거 아니에요. 선포할 내용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로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을 소유하고 있어야 외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바른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이해된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 나를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향한 열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깨달은 그 나의 뜻을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첫 번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금식이에요. 금식. 야, 이 답이 금식인 것이 저한테는 정말 많은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그럼 금식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난 한 번도 금식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나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까? 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금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 이거를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게 금식이었어요. 금식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금식. 그냥 아유 뭐 몇 개 굶는다 이게 아니고, 금식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건다는 건 뭐냐면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음식을 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의 이런 기도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제가 잘못 음식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내가 안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게 딱 하나님 딱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신대원 때 이제 전도사 때 금식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 속병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금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잘 이제 뭐 좀 순한 음식 먹고 이래야 되는데 막 비벼 먹고 막 이러면 라면 끓여 먹고 속 막 탁 그래가지고 그런데 쉽지 않아요. 금식하는 게. 저는 요즘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과시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금식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얼굴도 안 씻었나 봐. 일부 금식하는 티를 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기 좋게 그냥 꾸며서 하는 척. 쉬운 표현으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척하지 말라. 보이려고 하지 말라. 믿음이 좋은 척하지 말라.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 섬기는 척하지 말라. 용서하는 척하지 말라. 진실되는 것을 감추고 척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도 비슷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잘못된 금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잖아요. 왜 보지 아니하시며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를 구하며?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구나. 또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구나. 너희는 잘못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신 후에 하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너희들 말로만 그냥 하는 척 금식하는 척하고 외식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나한테 따지기까지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하나님께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같이 또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6절 공통점이 있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는 건 막 죄책감이 있어 상대가. 그래도 그래 넌 조금 더 죄책감 느껴봐야 돼. 내가 너 용서하나 봐라 내가. 그게 아니고 용서해 줄 것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주라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는 거, 눌린 거 내가 풀어줄 수 있고 멍에를 끌어줄 수 있는 건 자유롭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죠. 7절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 네가 채워줄 게 있으면 무조건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이라는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경건한 척 기도하고 뭐 그런 척하지 말고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권력. 내가 한번 친척을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이 없으면 계속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보는 일이 생길지라도 앞으로 귀찮은 일이 생길지라도 그들이 부족한 것이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고 진정한 금식은 무엇이다?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하나님께 바른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게 뭘 하나님께 금식한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이웃과 내 형제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따따붙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척 외식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런 그 믿음을 이루어나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가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뭐 많이 아는 척하고 척하고 다니지만 너의 실제적인 모습을 봐라 이거예요. 오히려 더 압제하고 풀어줄 거 풀어주지 않고 힘들게 만들고 도와줄 거 도와주지 않고 웅크리고 인색하고 그런 모습이 너희들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뭘 와서 금식한다고 하느냐. 이건 내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이런 합당한 믿음의 모습, 합당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8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허리하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단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구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손들이 복받을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정말 귀한 일에 사용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보너스. 얼마나 귀한 보너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모습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배.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대표적인 모습이 세 번째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을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정말 귀한 날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킨 자들에게 귀한 보너스가 있잖아요. 보너스.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예배 부분이 많이 무너지고 있으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팬데미아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 지금 순복음교회 지금 그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반 이상이 줄었다고 해요. 한국으로 가신 분.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많이 이주를 했고 또 젊은 분들이 나오지 않는데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와요.
온라인 예배. 주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은 정말 귀한 날입니다. 주일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주일입니다. 왜 주일이에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 주일에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열린 예배. 이 열린 예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죠? 열린 예배. 근데 핵심으로 들어가면 잘못됐어요. 이 열린 예배 주인이 누굽니까? 예배자들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들, 교회 처음 오는 사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뭐 예배를 뭐 연극처럼 만들고 막 쇼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배 폼이 막 다 틀려지는 거잖아요. 틀려집니다. 계시지. 열린 예배. 이런 예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주의를 즐거워하며 주의를 전심으로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금식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수많은 약속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하여 주시고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사교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말씀을 향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성수를 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을 진정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주일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일을 전심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닌 우리 옆에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들의 관계에도 바르게 정립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많은 복들의 목록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애교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며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이웃사랑, 형제사랑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귀한 약속들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 가정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복된 길로 정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신실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시는 우리 이용규 집사님 또 우리 박경희 집사님 하나님 건강하게 저희들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과 하나님 그 계획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 또 모든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우리 광옥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사를 한인교회 법인이 설립되었고 이제 명의 이전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친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친구의 시간을 통해 더욱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와 학생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이레네오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또바교회에 구호 물품을 보내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까지 그 남전도회하고 여전도회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물품을 얼마큼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동영기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뭐 생필품 같은 걸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옷 같은 걸 모아서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번 그 어머니 주일 전주에 저희가 모아서 좀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 남전도회 여전도회 한번 문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아니면 뭐 옷까지 뭐 남는 거 뭐 저희 어머니도 뭐 지금 모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걸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가 수량을 최대한 맞추겠지만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만 모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용호 박경희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국 공부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반주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이 이렇게 풀어질만 할 때 딱 그만 하셔야 돼요. 풀어졌는데 그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쫙 풀어졌는데 이제 또 쉬면 또 굳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해야 이제 풀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 21일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학생의 날. 그리고 봄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학생들을 위한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동영이랑 나오셨습니다. 네, 지난 21일 봄의 날이자 학생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의 날은 이제 어린이날 선물 못 받았다고 이제 학생의 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선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린이가 없어요 이제. 네, 이규민 학생. 김영민 학생. 축하해요. 이승민 학생. 성장해가지고 기도도 잘해요. 자, 김나영 학생. 신나요. 굉장히 크네. 네, 우리 로설 학생들 말씀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실 일꾼들로 성장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가장 복된 길로 정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외국에 홀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 복된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91장. 예수의 주, 산 능력의 주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